사람의 인생은 출생으로 시작됩니다. 출생으로 시작하는 인생도 둘로 나누어집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육신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시작하는 영적 인생이 있습니다. 두 인생의 주인이 다릅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인 육신 인생은 그 실제 주인은 사탄입니다. 일평생 자아에 매여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게 육신 인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영적 인생의 실제 주인은 자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인생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생을 누리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 그 죄의 뿌리인 원죄, 또 그것을 이용하여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꺾어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지난번 설 때 이 차를 몰고 내려오는데 하루 전이니까, 공휴일 하루 전이니까 저는 그냥 버스 전용 차로 이게 없는 줄 알았어요. 또 사람들이 그리 다니니까 실컷 밟았죠. 밟았더니 스티커 하나 날아왔어요. 그게 법이라는 그런 겁니다. 육신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반드시 죄로 인해서 사망의 고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고 지옥에는 영원한 사망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을 부정하고 멸시하고 반대하는 이 시대에 오늘날 전 세계는 재앙을 만났습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앙당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절대 시간으로 누려야겠습니다. 세계를 장악한 우상국가인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당했지만 그 애굽 땅에 있으면서도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별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재앙시대를 두려움이나 불신앙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하심을 입는 절대 은혜의 시간으로 누려야 합니다. 누구나 아는 재앙의 시간을 절대 잊을 수 없는 나의 인생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께 내몰려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기신 강야의 40일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이 재앙의 시간을 복음으로 누려야 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기 어려운 이때에 각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절대 시간을 가지면서 복음을 개인화하는 나의 절대 시간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아마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자세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소파에 딱 기대가지고 커피 마셔가면서 예배하지 말고 무릎 꿇고 하세요. 신천지처럼. 저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씩 들어보면은 할 걸 다 하면서 해요.
내가 지난 금요일도 김 목사 영상으로 하는 거 들으면서 내 할 거 다 하면서 하더라고. 우리는 이 재앙의 시간에, 이 모이지 말라고 하는 이 시간에 모여가지고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혼자 있을 때 정말 내 체질을 예배 체질로 바꾸는 절대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백음성이가 6주 훈련받고 나왔는데 아마 그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예배, 하나님 기도 이런 게 얼마나 절절했는가 아마 있을 거예요. 평생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 다 군대 생활할 때 막 예배 가고 싶어가지고 얻어맞으면서도 갔잖아요. 그럴 때 한번 드린 예배, 교회 들어가다가 눈물이 나요. 야, 이거 자유국가에서 군인이 되고 나니까 예배를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그럼 맞아가면서 남들은 다 쉴 때 예배 갔다 오면 오후에 또 일해야 돼요. 그 각오하면서 예배하면 들어가는데 교회 발문 들어놓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배가 이렇게 귀한 건데. 우리 이 재앙의 때에 여러분 가정에서 렘넌트 붙잡고 또 가까이에서는 이 구역 식구들끼리 아니면 지교의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아름다운 포럼을 하면서 예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염려와 두려움, 잘 믿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는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거짓된 신비주의 같은 불신앙의 예틀을 깨뜨려버리는 영적 싸움의 서밋 인생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을 가지고 사단의 나라를 끊고 재앙당한 세상 나라를 살리는 정인으로 나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의 첫 메시지와 첫 사역이 나옵니다. 주님의 첫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는 메시지였고 주님의 첫 사역은 현장을 찾아서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이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원래 인간은 지금 인간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복과 능력을 누리고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이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모든 복과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의 게임에 속아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원죄입니다. 이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의 모든 복과 능력, 권세를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고 타락이라는 겁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인생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묶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마저도 놓치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뺏긴 인생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원래 지음받은 때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죄가 없으신 독생자를 죄인의 모양으로 보내어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죄와 저주, 사단과 지옥의 근세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언약의 제사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하신 그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겁니다. 아마 여러분과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도 질문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베드로의 지식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빌려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시요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대신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들려주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 뭐냐? 우리를 죄와 저주, 지옥, 운명,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데 내가 너희를 그 모든 것에서 해방시키고 구원시키는 메시아를 보내는데 이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 그 메시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제일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이만희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그건요 악한 영들에게 속이는 사단에게 잡히는 겁니다. 대학생,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전부 다 자기 영적 문제로 인해서 시달리다가 틀린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꽉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피언약의 제사로, 방주로, 성전으로, 임마누엘 약속으로 했던 그 메시아가 올 시간이 다 됐다, 그 말입니다. 그 메시아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되찾을 시간이 다 됐다는 겁니다. 그게 때가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올 때가 뭐냐? 하나님의 때가 찬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신분과 권세를 되찾게 하시는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가 찼다는 꽉 찬 시간은 시대에도 있지만 각 개인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언제가 나의 꽉 찬 시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시간은 언제인가? 여러분의 시간, 꽉 찬 시간은 언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나에게 정한 시간이겠습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정하신 나의 시간입니다. 언제 나의 깍짠 시간입니까? 지금이라니까요. 온 세상이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재앙의 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예비하신 깍찬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을 두려움과 염려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개인화시키는 절대 언약의 시간으로 찾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고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기도하고 사모했던 그 일이 이루어질 시간이 내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신을,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사업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때가 찼다 그런 겁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질병을, 내 불신앙을, 내 나태함을, 내 연약함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시간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회개여야 합니다. 회개는 도덕적 회심이 회개가 아닙니다. 내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이 말하는 회개는 도덕적 회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껏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았던 상대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뭘 의지하고 살았냔 말이에요. 뭘 신뢰하고 살았냔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디로? 복음으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까? 뭘 의지하고 살았습니까? 거기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 전 세계가 코로나 일어나니까 지금까지 힘있던 거 소용없습니다. 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거 별볼이 없어요. 돈이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갈 데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만날 수도 없어요. 소용없게 됩니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회심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상대가 뭐냐? 돈이었습니까? 사람이었습니까? 헛된 명예였고 사상이었습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받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임합니다.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가문에 내 지역에 전 세계 237에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지할 것이 못 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우상이잖아요. 모든 게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는 전부 다 우상입니다. 사상, 돈, 권력, 내 경험, 내 자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고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메시지는 주님이 하신 모든 메시지의 핵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자, 때가 찼습니다. 꽉 찬 시간이 뭡니까? 지금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임할 때 심판도 일어나지만은 재앙의 때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기근의 때에 다 망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주의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때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누리고 현장 살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에 보니까 가게도 문 닫고 다 그러더라고요. 가게 가세요. 문 열어놓고 사람 오든지 안 오든지 관계하지 말고 그 현장에서 거기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에도 오면은 그 사람에게 뭘 팔 생각하지 말고 도와주는 거예요. 절호의 기회입니다. 왜 문 닫습니까? 문 열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집에 누가 찾아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필요 없어요. 마스크 쓰고 그리고 대화 못하면 필담도 하고 손으로도 하고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하신 첫 메시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은 현장을 찾아서 제자를 부르시는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를 찾아 부르실 때의 메시지는 단순하고 분명한 약속의 메시지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한번 같이 합시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어려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따라오기만 하면 주님께서 고기 잡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는 약속이고 보장입니다. 고기 잡는 데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그 신분을, 그 존재 자체를 바꿔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부다, 내가 가난하다, 그 관계 없습니다. 부르신 그분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한결같았던 부르심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이게 이들이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18절에 보니까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어요. 20절에는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버린 게 뭡니까? 이들의 눈에 보이게 버린 것은 배고 건물이고 품꾼과 함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신천지는 부모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그 사기 집단이에요. 이들이 버린 거는 배 버리고 건물 버리고 아버지 버린 게 아닙니다. 이들이 진짜 버린 건 뭐냐면 지금까지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그들의 과거를 버린 겁니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세상 것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를 따랐느냐는 겁니다. 무엇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를 따를 거냐가 정해지지 않으면 버려도 소용없습니다. 또 다른 거 찾게 돼 있어요. 내 세상과 내 과거, 내 세상 가지고 의지했던 것을 다 버릴 때 나는 뭘 헌신할 건가, 누구를 따를 건가를 정해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른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있던 모든 걸 버렸습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 길도 여기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나의 것, 세상 것 버리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 나의 예틀을 깨트려 버리고 복음의 세틀을 갖추는 것, 그게 제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첫 사역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역이었듯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역도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한 제자 삼기, 한 제자 삼는 사역이 주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 교회가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사람들 마음이 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다 그럴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 기도의 대상자들에게 메일 보내십시오. 문자 보내십시오.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 전달하세요. 오늘 시편 91편을 보니까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고 그 깃을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도 한 제자 삼는 사역을 가장 효과적으로 절실하게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마스크라도 구해가지고 보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첫 메시지는 하느님 나라였고 첫 사역은 제자 삼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제자 사역의 축복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 영적 인생의 시작인과 동시에 영적 인생에 완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핵심이 138, 24, 25, 영원 237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오직 성령의 138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에서 받은 구원과 그 은혜를 지속해서 누리는 것과 그 은혜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로 사는 것을 보고 24, 25 영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과 기도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인 세계 구원이 237입니다. 이게 복음의 유약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어디 속에 있느냐? 이 영적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인생입니다. 지금은 시대 재앙의 시간이고 개개인에게도 위기의 시간입니다. 사탄은 이 위기와 재앙의 때를 두려움과 하나님이 없는 불신앙의 영적 상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지고 하늘 말고 세상 메시지만 계속 들으면은 내 영적 상태가 불신앙의 신앙을 합니다. 안 믿는 게 신앙이 되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고 세상 말은 악착같이 믿어요. 야, 강단에 노는 메시지 안 믿는데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말은 철떡같이 믿어. 이게 불신앙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은 영적 인생 아닙니다. 영적 인생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코로나에 걸려도 안 죽는데요. 죽으신 분들은 뭐냐면 다 알잖아요. 연세가 많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에요. 원래 암이 있든지 뭐 있든지 이런 분들이라. 사지 멀쩡한 우리는 뭐 걸리는 기간 동안에 보호받는 거야. 정부에서 딱 보호해줘가지고 다 해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나친 두려움, 공포 그것 때문에 해야 될 진짜 영적인 시간 빼앗겨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안 하는 것, 그게 올바른 것인 양 속입니다. 우리는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를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개인화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그래서 한 제자 삼고 한 렘넌트 키우고 한 지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지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예배할 수 없을 때, 모일 수 없을 때 지교회에 가서 두 사람 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은혜를 나눈다 생각해요. 저는 이번 주간도 그 생각했어요.
로마 250년 박해시대 때 카타콤에 모일 때 어떤 마음으로 모였을까? 일단 모일 때 끌어안고 울었다잖아요. 그 박해시대에 들키지 않고 살아남아서 다시 만나게 되니까. 그 마음의 예배 오늘 있어요. 전쟁 속에서도요, 예배가 끝이지 않았어요. 6.25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쟁이라 생각하고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한 제자 삼고 한 렘넌트 키우고 한 지교에 세우는 이 일을 이번 주간에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을 메시지로 문자도 보내지만 전화로 메시지를 잠깐 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운동입니다. 렘넌트 키우는 운동이고 제사 삼는 운동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최고의 시간,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시간, 절대 언약의 성취 시간, 절대 시간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 나의 영적 서밋 타임, 이번 기회에 체질화 시키는 겁니다. 나의 영적 서밋 타임. 이번 주간에 마치 애굽에 재앙이 임할 때 흑암에 3일 동안 재앙이 임했을 때 왕도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더듬거리고 다닐 그때에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행복하고 힘을 얻는 은혜의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재앙의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위로부터 내리시는 한없는 은혜를 입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인생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강야 40일 되게 하시고 모세의 강야 40일 되게 하시고 감난산 40일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온 성도가 있는 곳에서 개개인마다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